12월 9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39편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139편 역시 표제어의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다윗이 쓴 시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이 150편까지 참 많은 아름다운 시들이 있지만 그 시들 중에서도 139편은 다윗의 걸작 중에 걸작, 또 표현의 극치, 통찰력의 탁월성, 그렇게 불릴 만한 아름다운 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름다운 이러한 표현의 극치, 그러한 것보다도 우리가 더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139편은 전체가 4개 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12절.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고, 내일은 13절부터 18절, 19절부터 24절, 이렇게 4개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 연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여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가 누구냐는 거죠. 물론 다윗이겠죠. 그러나 이것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나, 그 사람을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139편에 이 나를 아신다 할 때에 이 나라는 표현이요 41번이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나를 생각하고 각자가 적용해야 될 말씀인 거죠. 우리 주변에 그와 같은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다 포함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이냐,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모든 행위를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고 있구나, 그래서 두렵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는 그러한 악한 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아신다 그럴 때 앉고 일어섬, 생각하시고 내가 가는 길, 또 잠자리에 눕는 거, 모든 행위를 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 그거 설명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들이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앞뒤를 둘러싸셨다. 여러분, 앞뒤를 둘러싸시는 이 표현은요, 마치 갓난아이, 어린아이를 다루는 부모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만지고 다루고 그렇죠? 완전히 감싸 안지 않습니까? 이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신다. 또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머리 끝까지, 머리털 하나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돌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할 게 없다.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러한 말씀이 그들을 감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관심 갖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지를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 길을 다니고 건너고 차를 운전하고 그럴 때 순간순간 얼마나 위험한 시간들이 우리 앞에 오는지 알 수 없어요.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 모터사이클,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는 하루도 정신을 안 차리고 주변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위험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것만입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있나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많은 세상의 행위들, 그러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앞뒤를 둘러싸시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알 수 없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이 되어서 많은 모임들이 있고 많은 만남이 있고 여러 가지 여행길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나를 앞뒤로 둘러싸시고 내 머리털부터 끝부터 발끝까지 지키시고 안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당당히 오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하나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혀의 말, 우리가 하는 말, 하지 않은 말, 하려고 하는 생각까지 모르시는 것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이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또 그분의 돌보심 가운데에 정직하게 밝은 대낮의 빛 아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연이 시작되는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밝게 하신다, 모르는 게 없다, 그 말과 연결해서 감시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감시가 너무 엄중해서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다, 마치 우리를 어느 한 곳에 가둬놓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이것을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말은 그러한 뜻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보살피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미치지 않는 영역,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자리, 음부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도 아마 음부의 자리에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의 고통의 자리, 견딜 수 없는 힘든 자리, 내 자신의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도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배우자의 문제로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또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9절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 때로는 홀로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서 다른 어떤 세상의 길에 있을 때 거기에 길을 잃고 쓰러지고 방황하고 때로는 어떤 위험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악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자유를 억압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위험한 일을 당해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얼마나 위험해요. 문장은 멋진 시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얼마나 외롭고 사람 인생의 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주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마지막 11절과 12절은요,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깊은 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가장 두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 어둠을, 그 깊은 흑암을 밝은 빛으로 두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빛이 함께 있는 거죠. 그 빛은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인생길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한 흑암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묵상하는, 그분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주의 돌보심 아래 평강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